오늘 설교의 제목은 흔들리지 않는 성장, 흔들리지 않는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빨리 성장해야 돼요. 그 성장은 제일 처음 시작이요, 흔들리지 않는 것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원하시는 뜻이 여기 분명하게 보입니다. 자라나라는 거죠. 빨리 자라나라고. 여기 보면 어린아이 같으면 안 된대요. 14절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성장하지 않으면 흔들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 성장은 어쩌면 다급합니다. 어느 정도는 빨리 자라나야 돼요. 안 그러면 뭔가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눈사람 만들어 보시면 아시죠? 눈사람 처음 만들 때가 참 힘들어요. 어떻게 좀 하면 조금만 하려고 그러면 부서지고, 하려고 그러면 부서지고, 뭐가 좀 단단하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그때부터는 굴려서 눈사람이 제대로 크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처음 시작이 어렵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도 100일이 되면 많이 축하를 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요새는 좀 덜하지만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배 안에서 아이가 낙태라고 그러죠. 아이가 그냥 배 안에서 배 안에서 죽는 경우들이 많아요. 약하기 때문이에요. 태어나서 100일까지가 위험합니다. 그때까지는 아주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100일이 되면 축하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100일 정도 되면 그래도 조금은 안심할 수 있어요. 돌이 되면 더 즐겁습니다. 돌 정도까지 커나면요, 그 다음부터 무슨 사고나 질병으로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 연약해서 우리가 아이를 잃는 것보다는 그래도 훨씬 더 안심하게 됩니다. 임신 생각하시면 돼요. 임신 초기에는 얼마나 조심합니까? 움직이는 것도 조심해요. 하지만 5개월, 6개월 돼서 배가 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그때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만 임신 초기만큼 조심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도 되는 게,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면 자기가 어떻게 좀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생명의 그 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장해야 되는데 그 처음 성장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 것,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어린아이 같으면 위험합니다. 어린아이 같으면 위험해요. 어린아이가 위험하고 사람들의 속임수에 금방 넘어갑니다. 14절에 보면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요. 적어도 사람들의 허망한 이야기들엔 빠지지 않을 정도로 신앙이 자라야 돼요. 말도 안 되는 가르침에 홀딱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교리라면 교리, 하나님의 말씀에 터가 어느 정도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 위에서 하나하나 쌓아나갈 텐데, 그러지 못하고 이게 그만큼도 자라지 않으면요, 그냥 아무 말에나 그냥 휩쓸려 갑니다.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배처럼 그냥 흔들흔들하는 배들은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자라는 일, 성장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처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안타깝게도 꽤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시간이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고, 아니 1년, 2년이 지나도 여기 이 필요한 성장, 최소한의 성장에도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얼마 되지 않아서요, 벌써 이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아요. 벌써 말도 안 되는 헛된 말에 요동하지 않을 정도로 그 신앙의 기초, 아니면 그 기본적인 성장을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그 시간이, 그 성장의 시간이, 걸리는 시간이 얼만큼인지는 다 다르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그 성장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정말로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냥 흔들리는 신앙이에요. 사람들에게 당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이용해 먹습니다. 신앙의 터가 제대로 잡히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고 깜빡 속임수에 넘어가고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하는 이야기들에 그냥 흔들려버리는 신앙인들, 그 사람들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돈 벌려는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 그리고 또 여러 나쁜 사람들, 꼭 무슨 헌금을 강요하고 이상한 방식으로 돈을 모으는 목사님들에 관한 이야기만도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흔들어서 돈을 벌려는 사람들,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전에 없었던 죄책감, 그것들을 이용하려는 사람들, 아니면 예수 믿으면서 받게 되는 그 기쁨, 아니면 그 즐거움을 이용해서 흔들어서 함정에 빠지려는 사람들, 이제 막 예수를 믿고 예수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된 그 사람들을 말도 안 되는 교훈들, 아니면 자기들의 생각들, 그것들로 이끌어서 끌어들이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상한 교리들이에요. 이상한 종말에 관한 가르침들로 사람들을 잡아가요. 이상한 이야기들이죠. 예수의 이름을 가져다 놓고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일에 동원하고 이용하려는 사람들이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일에 예수의 이름 가져다 놓고서 사람들을 끌어갑니다. 그러면 흔들리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그 속임수와 괴율에, 괴사에 그냥 넘어가서 그것에 그냥 삶을 빼앗기는 사람들, 바울의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들려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 그 삶에 대해서 오늘 낮예배 때 설교를 했죠. 정말로 그 청사진, 분명한 사진 안에서 꿈꿔야 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꿈이나 꾸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거나 가져다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시간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자원을 빼앗아가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섰고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분명해요. 그 뜻을 따라 걸어가야 되는 그 처음 시작, 그 시작이 단단하게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면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이런저런 속임수에, 또 세상에 흔들리는 바람에 그렇게 휩싸여 갑니다. 속임수 알아차려야 돼요. 그리고서는 그런 것들에 저항할 수 있는 분명한 믿음의 자리까지 올라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그냥 방향을 잃고 속수무책으로 아무데나 흘러가는 거죠. 이것 따라가고 저것 따라가요. 세상이 휙하고 휘파람 부르면 그리로 가고, 뭔가 카리스마 있는 누군가가 뭐라고 하면 그것 따라가기 시작하고, 그렇게 내 삶에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험한 것에 사용하게 됩니다. 14절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 같으면 안 돼요.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교훈의 풍조, 이리저리 부는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면 안 됩니다. 요동하는 풍조들 많아요. 이게 좋다 해서 일로 좌, 이게 좋다 해서 절로 좌, 이리저리 흔들려 갑니다. 여러 가지 삶의 정황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유행들, 그것 따라서 흔들려 가는 거죠. 우리가 그것에 흔들려야 될 필요가 하나도 없는데, 정말로 우리에게는 걸어가야 될 길들과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가 분명한데,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애쓰고 또 그 가운데서 꾸지 못했던 꿈들을 꾸고 그 안에서 얼마든지 충분하고 풍성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데, 여전히 신앙이 제대로 서지 못하면 세상에 다른 것에 충만함과 풍성함이 있다고 생각하고 흔들려 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망망대해서 방황하다 보면 우리가 가야 되는 그 항구,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그 자리까지 가기는커녕 그냥 방황만 하다가 우리의 신앙이 끝쳐버릴 수 있습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흔들리지 않을 만큼 성장해 가야 합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귀하냐.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먼 데 있었던 우리들을 이제 하나님의 시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정말로 하나님의 멋진 작품으로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어갈 그 분명한 삶의 방향, 그것들이 있는데 왜 그 방향들 놓치고 어린아이처럼 자꾸 곁눈질 하냐는 거예요. 왜 자꾸 곁눈질 하냐. 교회는 이런 거고 신앙은 이런 거라는 말에 왜 자꾸 흔들리냐고. 바울이 여기서 지금 말하고 싶어하는 바는 그냥 구체적으로는 이걸 겁니다. 에베소서 앞에 1장부터 3장의 말씀, 너희들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뭔지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뭔지 분명히 알아라. 어린아이처럼 그거 모른다고 얘기하지 말고, 세상이 흔들고 유혹하고 거짓으로 흔드는 말에 속지 말고 분명히 마음에 새기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뭔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일이 뭔지, 하나하나 우리의 신앙에서 나타내야 되는 증거가 뭔지 분명한 그 길 안에서 꿈꾸기 시작하고 그 길 안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기를 우리에게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하모니 가족 찬양 예배 이 주일 저녁에 나오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신앙의 영주가 깊으신 분들이고요, 신앙이 단단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다른 신앙인들, 다른 성도들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셔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흔들려도 된다고요? 아니, 어린아이처럼 흔들리고, 그리고 그 모든 거짓과 괴술, 간사한 유혹에 빠지면 인생 허비하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그곳, 나를 부르신 그 사명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거기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니 얘기해 주세요. 세상 따라서 이리저리 가는 것 아니다. 우리를 부르심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그 일들 하나씩 성실하게 그 길 따라가자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로 가는 거라고 여러분 신앙의 기준을 잡아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한 지체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지체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몸이 흔들리는 거죠. 가장 약한 고리만큼 아마 그 공동체는 약한 겁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다면 우리 교회는 그만큼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 그만큼밖에 하지 못할 겁니다. 신앙이 든든하신 분들,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요.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셔요. 그래서 정말로 성장, 어느 정도 삶을, 그리고 순종의 길을 나갈 수 있는 단단한 그 자리까지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성장 안에서요, 점점점 자라가야 됩니다. 완성은 어디로 갈까요? 흔들리지 않으면서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자라가기 시작하는데 어디까지 자라갈 겁니까? 그리스도까지 자라갈 겁니다. 여러분들 그 기대를 하셔요. 여러분들 성숙해 가셔야 됩니다. 정말로 인간으로서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해지셔야 합니다. 어디까지 성숙해 갈지에 대한 기준은 우리에게 분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니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분명한 기준, 그리고 따라가야 될 그 모델이 우리 앞에 되십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계속해서 성숙해져 가기를 기대하셔요. 그리고 그렇게 갈 것을 마음에 품고 쉬지 말고 그 길로 가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자라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라나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냥 진노의 자식으로 살았지만 내가 용서하니 너 그냥 진노의 자식의 그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라라고 하지 않으셔요. 멀리 있었던 사람들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또 그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여전히 멀리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깨어진 삶으로, 죄인으로 살았던 우리를 부르셔서 그냥 그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자라라, 정말로 점점점 충만해져 가라, 채워져 가고 성숙해져 가라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목표를 분명히 붙잡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까지 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여지는 그 인간됨, 거기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처럼, 어떻게 예수님처럼 됩니까?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런 거 아닌 거죠. 인간은 죄인이고 인간은 못난 거고. 여러분들, 인간은 뭐죠? 인간은 야비한 게 인간이라고. 인간은 뭐 생각하는 갈대처럼 신실함이 없는 게 인간이라고. 인간은 변덕스러운 게 인간이라고. 인간은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는 게 인간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누가 그렇게 말하던가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하지만 사람이 그런 거라고 우리 주님이,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으셔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물론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만들어낸 여러 가지 그 네트워크, 그 상황들이 우리를 점점 더 그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 인간의 모습, 참 인간의 모습에서 떨어지고 타락이죠. 타락이 영어로 fall입니다. 타락한 거예요. 그냥 내려앉아 버린 거예요. 내 삶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게 한 거예요. 그것들 잊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점점 낙하하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이 모양으로 있을진 모르지만 이것은 깨어진 인간의 모습이고, 그리고 온전한 인간의 모습이 아닌 거지. 인간의 모습이 왜 못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는데 왜 인간의 모습이 추하고 못나고 깨지고 상처있고 그렇게 야비하고 그렇게 천박한 것이 인간이라고 도대체 누가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핑계대는 거죠. 사람들이 그냥 자조 섞인 말로 그렇게 포기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상처를 핥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사람은 그냥 그런 거지.
사람이 그냥 그런 거지, 인간사가 그런 거지,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지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진리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사람들은 그러죠. 그게 뭐 되는 거냐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보셔. 참 사람이 어떤 것이 정말로 사람의 모습인지 누가 보이셔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가운데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이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어떤 것이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사람은 저 같은 게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같은 분, 그분이 사람입니다. 빌라도라는 그 총독의 입을 통해서요, 묘한 말 하나가 요한복음 19장 5절에 나옵니다. 가시관을 쓰게 하셨어요. 가시관을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가시관을 씌우죠. 그리고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헬라어로 된 요한복음 성경에는요, 이도 호 안드로포스예요. 호 안드로포스, 호는 관삼, 정관사입니다. 더 맨이에요. 이도는 보라는 겁니다. 봐라, behold the man,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이 사람을 봐라. 번역은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한국 우리 성경에는 돼 있는데요,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입니다. 그냥 정관사를 붙였어요. 하나의 사람이 아니에요. man이 아닙니다. the man이요. 이것이 사람이에요. 이것이 사람이다. 보라라고 빌라도가 말합니다. 빌라도의 입을 빌어서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뭔가. 에케 호모라고, 여러분들 그 라틴어로 에케 호모 그럽니다. 호모 그러면 사람이, 에케 그래서 바라예요. 에케 호모 그러면은 그림에 많습니다. 가시관 쓰신 예수님 그림들이 있죠. 그것들을 보통 에케 호모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화가들이 에케 호모라는 제목으로 가시관 쓰신 예수님을 그려요. 그 그림들을 보면요, 그냥 아프고 힘들어하는 예수님만 있지 않아요. 가시관에 쓰신 예수님 안에는요, 그 영광이 보여요. 거기 안에 찬란한 기쁨도, 어떤 때는 그 풍성하신 은혜가 거기에 보입니다. 사람이 도대체 뭘까? 사람은 뭐예요? 그 고난의 길, 대속의 죽음 앞에서 가시관을 썼지만 그 생명을 내어줌으로 생명을 얻어가려는, 어쩌면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거룩한 것, 타인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는, 다른 생명들의 삶을 충만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변치 않는 성실함, 그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이가 호모, 그 사람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고 그 모양대로 지음받았어요. 인간은 그런 거다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우리가 하는 말 안에도 그런 게 있죠.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들 얘기해요. 강아지만도 못한 녀석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사람이 되라고도 얘기하죠. 사람이 되어라, 사람이 되어라, 좀 사람답게 살아라 라고 할 때 도대체 그 사람이라는 얘기는 천박하고 야비하고 못나고 죄에 깨져서 그냥 만신창이가 된 그런 사람이 아니죠. 뭔가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 기대는 성경 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참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 에케 호모, 사람을 봐라, 이것이 사람이다 하는 그분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되셔요. 참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그 은혜, 그 겸손, 그 신실함, 그 자비와 긍휼, 그 의와 공의를 향한 달려감, 모든 것들을 내놓고 자기를 비우는 그 처절한 헌신, 그 가운데도 잃지 않는 기쁨과 평강,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쉽게 만족하지 마셔요. 예수 믿는 사람, 나 예수 믿었으니 됐지, 천국까지 됐지. 아니요, 오늘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와 그리고 믿는 사람들 향해서요, 너희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너희들 성장해가라. 처음 시작 성장, 어린아이처럼 속이고 그래서 그냥 막 여기저기 뜯기고 흔들리는 그것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선다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그 위에서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자라나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자라나가기 시작하는데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한 두 가지 정도 흔들리지 않는 그 기본적인 성장 위에서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는 그 성숙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 한 두 가지 정도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이제 사람들에게 속지 않을 겁니다. 이리저리 인생을, 내가 가진 것들을 탈탈 털리며 방황하지는 않을 거예요. 방황하지 않는 그 든든한 신앙의 기초 위에서, 그 위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들이 나타납니까? 먼저는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진리를 말하기 시작할 거예요. 15절이죠.
요동치 않고 그 다음에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요. 참된 것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참된 것 말하기 시작해야 돼요. 진실을, 그리고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에 관해서요, 진리를 말하는 것, 참된 것을 말하는 것, 그것도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참을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과학의 분야에서 늘 참을 말하는 게 쉽지 않죠. 아니면 사회, 정치, 온갖 분야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 과학 공부할 거 많아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도 많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요, 여러분들 가짜 뉴스들 말하지 마셔요. 진리를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 말이나 그냥 들리는 대로. 지금 여기 가짜 뉴스를 따라간다는 건요, 요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사람들의 괴율,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래서 흔들리는 것처럼 시대의 풍조를 따라서 아무 말이나 하는 것, 그것 아니죠. 그것 대신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참된 것을 말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공부하셔요. 여러분들의 말이 참된 말 할 수 있도록 공부하셔요. 과학? 공부하셔요. 그리고 잘 모르면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참된 것을 말하기 위한 것, 그것이 성숙해져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살아가시며 정말로 참 인간으로서 보이신 일은요, 거짓을 말하지 않으셔요.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아는 척하지 않으셔요. 사람들이 하는 아무 말이나 따라서 앵무새처럼 그렇게 말하며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괜히 슬퍼하고 괜히 분노하고 괜히 미워하면서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위험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SNS가 나올 때만 해도요,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 거짓말이고 다 뻥입니다. 사람들이 SNS가 나오면 정치적으로 훨씬 더 민주화가 되고요, 정치적으로 훨씬 더 의로운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왜? 매스컴들을 독재나 아니면 권력이 다 통제하기 때문에 통제되지 않는 교통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오렌지 혁명 얘기하고 저쪽 북아프리카 쪽에서 막 혁명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와, SNS의 힘이라는 거죠. 독재자가 그것들 다 통제해도 SNS에서 서로 정보를 오고 가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면서 세상은 훨씬 더 민주화되고 세상은 훨씬 더 좋은 가치를 실현해 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들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한 지 이제 한 10년쯤 됐나요? 이제는 아무도 SNS가 민주화 아니면 좋은 가치를 만들어낼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10년? 그 10년 안에요, 세상은 어마어마하게 분열됐어요. 트럼프가 미국에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뭡니까? 그 SNS의 힘입니다. SNS에서 온갖 이야기들이 난무를 합니다. 난무를 하고요, 그 얘기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리고 통제 없이 말해요. 왜 그렇게 말해요? 그 말할 수 있는 동력들은 차고도 넘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쩌면 못된 인간의 본성들이죠. 우리의 욕망들이 그것들을 부추기는 거예요. SNS를 통해서 돈을 벌어요. SNS를 통해서 영향력을 만들어 갑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즐거운 거예요.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고 쉽게 흔들리고 뭔가 단단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이용해 먹기 딱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해대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몽땅 다 잊어버릴 거라고 생각하고, 모든 SNS는 다 그쪽으로 가서 사람들을 그렇게 담들을 만들어내고 자기들끼리 모이도록. 그리스도는 그 담을 허시는데 SNS가 담을 헌다고 천만에. SNS는 계속해서 담을 쌓아갑니다. 담을 쌓아가요. 진리를 말하지 못하게 해요.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까지 성숙한 정말로 제대로 된 사람, 그래서 내 삶이 복될 뿐만 아니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이 정말로 위대하고 그리고 단단한 생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정말로 진리를 말하기 시작해야 돼요. 헛된 말들이 사라져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SNS 뭐라 그러죠? 유튜브 이런 거 볼 때 옆에 뜨는 거 누르지 마세요. 전 절대 옆에 뜨는 거 안 누릅니다. 왜? 그거 누르기 시작하는 순간 말려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찾아서 보고 싶은 것만 딱 보고, 그래도 자국이 남고, 그래도 뭔가 제가 그 담 쌓았는데 벽돌 하나를 놓고 나오겠지만 그래도 옆에 있는 거 누르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 정보 이거를 정보를 이용할까요? 좋은데 이용할까요? 라고 구글이 묻고 유튜브가 물을 때마다 싫어요 라고 아주 강하게 찍습니다.
그러면 아마 유튜브가 점점 좋아지진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딱딱 찾아내지 못할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래야 세상의 거짓을 말하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 수 있는, 벽돌 하나라도 내가 빼놓을 수 있는 일이 되고, 우리가 진리를 말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됩니다. 그건 뭔가 곁가지의 일이에요.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돌아보면서 우리가 진리를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 일들. 하지만 훨씬 더 적극적이고 본격적인 일들은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진리에 관한 말들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말해야 돼요. 하지만 그게 가능하지 않다면 제일 중요하고 먼저 시작돼야 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교훈과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도리에 대해서, 이 믿음의 도에 대해서 분명하고 참되게 말해야 합니다. 그게 성숙이에요.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아니요, 진리를 말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고백하면 그걸로 다 된 거지. 누가 그게 다 된다고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그랬지. 그게 다 됐다, 끝이다라고 누가 그럽니까? 에베소서에 있는 이 말씀은 헛말씀입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나요? 너희들이 하나님 믿었으니까 다 됐다, 끝이다 그러나요? 아니죠. 포도나무 안에 거해야 돼요. 그 안에 거해야지 열매가 맺어집니다.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버린다고 그러시죠. 열매 맺는 거, 그 안에 거하는 거 믿는다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어떻게 그 안에 거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 주의 길, 주의 도를 지키며 걸어가는 거, 의를 행하고 그 공도를 행하며 걸어가는 거, 그것을 통해서 내 삶에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그거지. 내가 예수님은 내 주님이십니다라고 말했으니 땡, 끝났어 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오늘 흔들리지 않는 그 다음에 성장이에요. 여러분, 성장의 이 부름을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난 그렇게 럭셔리한 신앙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난 그냥 예수 믿는 거 이렇게 투박하고 여기에 멈추고 싶어요. 그건 절대로 투박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 길을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미리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냥 나 편한 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교만한 거지, 겸손한 게 아니죠. 겸손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요, 내가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액면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내가 무지해서 모르는 것 많아도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고 지혜를 채우시고 지식을 채우시고 그 은사를 주셔서 내 입술이 예언하는 입술이 되고 참된 것을 말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심에 대한 소망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하나 성숙해가고 성장해가기를 바라는 게, 그게 겸손한 믿음으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어쩌면 투박한 믿음이지, 투박한 신앙이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 된 거라고. 그 이야기는 오히려 아주 세련된 교만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정말로 슬픈 절망의 몸부림입니다. 성숙해 나가셔요. 진리를 말하는 법을 배우셔요. 세상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이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내 믿음에 대해서, 내 교훈에 대해서, 내가 받아가진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참되게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자라가셔야 돼요. 교회에서 교육 훈련하는 거 여러분들 참여하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기를 여러분들 소망하셔요. 그냥 헷갈리는데요, 헷갈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야 되죠. 믿음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구원의 길이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그리로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게 그렇게 그냥 호떡 뒤집듯이 쉬울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십자가를 가는 길이라는 게, 십자가 길이라는 게, 십자가는 어차피 내게 메어지지도 않고 고난의 길, 골고다의 길, 그런 길 보이지도 않고 그냥 말로만 해놓고 나는 그 길 간다고 말해놓고 내가 이 수고와 어쩌면 이 고민의 시간들을 아무것도 아닌 양 그냥 다 버린다고요? 나는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길 갈 준비는 됐지만 내가 가진 내 이 신앙에 대해서 내가 고민하고 이것들을 참되게 말할 수고, 내가 그 수고는 하고 싶지 않다고. 얼마나 이 이야기가 이율배반입니까? 얼마나 모순입니까? 십자가를 내가지고 나를 부르신 곳 어디라도 가겠다고 얘기해놓고 내 삶을 몽땅 다 내려놓겠다고 얘기해놓고 여기 진리로 말하라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네가 가진 신앙에 대해서 너 참되게 깨닫고 너 그것들 말하는 사람 되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이 힘들다고, 그것은 내가 갈 길이 아니라고 치워버리는 것, 그것은 얼마나 게으르고 오만하고 그리고 절망적인 태도입니까? 모른다고 얘기하면 그게 다가 아니죠. 여러분들 자녀들이 엄마 이거 모르겠어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럼 됐어, 안 해도 돼. 건물이 53개가 있으면 그러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건물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내 자녀가
죄송합니다, 무식통통해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가요? 이거 그 얘기 아닙니까? 무슨 배부른 돼지와 그리고 배고픈 소크라테스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 들으면서 뭐 무슨 소크라테스는 소크라테스가 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너 온전한 인간이 되는, 사람이 되는 그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 없이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것,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다스릴 수 없어서 접어버렸던 꿈들을 하나하나 펴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오래전에 접어붙였기 때문에 이제는 잘 떨어지지도 않아요. 은혜로 불려놓으셔야 겨우겨우 조심조심 떨어지는 꿈들입니다. 은혜로 도우시고 그 능력으로 함께 하셔야 우리로 보고 꿈꾸게 하시는 그 귀하신 빛이 우리 앞에 임하신 거예요. 성숙해 가십시오.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 되어 가셔요. 사람들이 거짓을 말할 때 화가 나죠. 화가 납니다. 화가 납니다. 하지만 그런 거짓을 말하는 것에 맞서서 무례나 아니면 냉소 아니면 절망에 빠지지 마시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말을 하십시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거짓이 얘기가 되는지 전 잘 몰랐어요. 근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고 유튜브 보면 안 되는 건데 보다 보니까 별별 이야기들을 다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 황당무계한 이야기들, 그 얘기들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그냥 입 싹 닦아요. 그 일이 없어져도 뭐 신경도 안 써요. 또 딴 얘기하면 돼요. 왜? 그 사람들 어차피 진리를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훅 잡아 끌면 되는 거고 끌었으면 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무책임한 거짓, 그것들이 난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무례함에 어떻게 합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절망스럽고 그리고 슬퍼집니까? 그 절망과 슬픔 분노로 말할 수 없어요. 분노로 말하지 말라고, 분노로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랍니다. 성숙이에요. 그렇게 자라가야 합니다. 사랑의 신 하나님의 진리를 분노 안에 담을 수는 없어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모든 아픔과 미움을 담아서 말할 수 없습니다. 진리가 사랑 안에서 말해지기 시작할 때 그것이 참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우리는 아직 그것을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분명히 봅니다. 사랑 안에서 전하시는 진리, 그 진리가 우리 앞에 선포되고 우리의 눈에 보이기 시작했을 때 세상이, 우리의 삶이 변한 것들을 우리는 압니다. 끝까지 이 목표, 이 성숙, 이 성장의 길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참된 것 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잘 살피셔요.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마셔요. 내가 믿는 믿음의 도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고 내 믿음의 도를 점점 더 날카롭게 그리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내 신앙의 경험으로, 그리고 내가 읽고 묵상하는 말씀으로, 내가 배운 그 교훈으로 하나하나 다져 나가십시오. 그게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또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이 본문,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여러분들 진리를 말하셔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자라가기 시작하냐면요, 교회 안에서 정말로 한 지체가 되어가는 것, 그것이 성숙 그리고 자라나고 있다는 증거, 자라나고 있는 결실의 모습입니다. 15절부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리스도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라는 모습이 확인되는 건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가진 책임들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일들을 지체가 서로가 힘이 되어주고 또 서로의 책임을 감당하면서 온전히 커가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성장의 귀한 결실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돕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몸으로서 해야 되는 일들, 그 일에 내가 맡은 역할들, 그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더 현실적으로 번역을 하면, 내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나는 내 지체를 어떻게 돕고 있느냐에 대해서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여기서 지금 누구를 돕고 있습니까? 내가 모든 사람들을 돕고 있지 않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게 맡겨주신 역할은 분명히 상호 연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상합하는 거예요. 그 몸을 잘할 수 있도록, 세워갈 수 있도록 내가 지탱하고 돕는. 나는 누구를 돕습니까? 저는 돕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도와요. 어떻게 도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돕는 일, 그 일을 저에게 맡기셨고요. 그리고 그 일은 앞에 있는 것처럼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신 그 직분 안에서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돕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또 어딘가 빠그라지는 것들이 있을지 몰라도 저는 제 길을 알아요. 그러니 어쩌면 목사나 목회자들은 그나마 나를 부르심, 내가 도와야 되는 그것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분명히 발견하셔야 돼요. 목사만 부르셔 천만에. 아니죠. 여러분들을 어떻게 찾으셔요? 내가 지금 누구를 돕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나는 교회에서 누구를 돕나? 교회에서 꼭 누구를 도와야 됩니까? 안 도와도 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장해 가는 건 아니에요. 어쩌면 그 아래서 흔들리기 쉽고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 그 머리에까지 교회가 자라나는 일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내가 그렇게 내 지체 각각이 자라가는 일에도 나는 지금 그 일에 뛰어들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돕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난 누구를 돕는가? 구역장님들 돕고 있어요. 누구를? 구역원들을 돕는 거죠. 누구는 좀 더 멋지게, 또 누구는 좀 더 부족하게. 하지만 분명히 내가 누군가를 지금 지탱하고 내가 지금 돕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그 자라가도록, 참 사람이 되도록,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에게 주신 그 약속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에 충만한 분량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이 넘치도록 정말로 많은 생명들을 풍성하게 하는 그 든든하고 그리고 복되고 풍성한 삶이 되도록 나는 그 사람을 지탱하고 나는 돕는 거예요. 구역장들은 그렇게 돕는 겁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돕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그냥 왔다가 조용히 갑니다. 내가 도와주는 게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내가 돕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그것 생각하셔야 돼요. 자라기를 원하시죠. 성장의 길을 가기 원하시죠. 나는 점점 더 이 일을 잘하는 사람들 되어야 됩니다. 내게 역할이 있어요. 나는 누구를 도울까? 난 누구를 돕고 있는가? 누구를 지탱하고 있는가? 내 직분과 내 역할은 무엇인지 그것 보아야 합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가도 되지 않습니까? 천만에. 그렇게 살 수는 있겠지만 원하는 바는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바는 아닙니다. 끝내는 그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실 겁니다. 그것도 안 된다면 어떡합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야 되겠죠. 못나고 부족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쁨의 삶,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누리는 가슴 벅찬 삶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지탱하고 내 직분과 역할로 서로 돕고 자라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자라도록,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내가 돕는 일, 그 일은 반드시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역할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돕는 일이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라도 내가 도와야 합니다. 사람들을 지탱해 줘야 돼요. 내가 무엇으로 하는지 그것들 보셔요. 그리고 그것들이 나에게 분명하다면, 사람들이 판단에 넌 교회에서 하는 게 없구나 라고 얘기해도, 아니면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그것들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들 너무 염려하고 그리고 기죽어 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사람들이 아직 눈에 띄지 않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그 일을 감당하시는 걸 겁니다. 그 일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렇게 하라고 사도와 선지자들,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성도들은 온전해지고 봉사의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다그치는 것 같죠? 이건 다른 일 아니에요. 제가 교회를 멋진 교회가 만들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돕고 연락하고 힘이 되어주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담임 목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사도가, 목사와 교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는 많은 직분들을 교회에서 감당하고 계셔요. 그 일에 기쁨으로 또 충성하며
내가 그리스도를 세우는 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그리스도의 장성할 것까지 잘하는 일에 내가 지금 헌신하고 있으니 기도하셔요. 성령님 나를 도우셔서 이 일 온전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약속하신 바 그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내가 이루고 그가 이루고 우리 교회가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소망으로 기도하시며 감사함으로 그 직분을 감당해 가십시오. 하지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맡은 직분과 역할, 내가 그것이 없는 것 같다면 오늘 이 밤에 잘 오셨습니다. 물으셔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내가 누구를 돕고 누구에게 힘이 되고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 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빛으로 그 능력으로 서는 일에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내가 어떻게 그것에 힘이 되어 갈지 여러분들 물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오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라도 좋아요. 내게 꿈을 주셨으면 여러 다른 성도들에게라도 같이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그 일에 함께 나오셔도 좋아요. 저는 그런 생각들도 합니다. 뭐냐 하면 아이고 이런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뭐라도 좋아요. 뭐라도 좋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아주 각양의 일입니다. 각양의 일을 맡기셨어요. 교회 기념 왔다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어요. 모이지 않는 교회에 가난한 성도가 위험한 것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 이 분명한 부르심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전체 교회에 내가 기여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기여하셔요. 내 신앙 내가 지키는 거,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서로 상합하고 연락해서 서로를 세워주고 힘이 되라고 하시니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하신다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듣고 내 삶을 내가 거룩하게 이끌어가겠다, 거기에서만 멈추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교회를 세우는 일, 믿음의 사람들을 격려하고 북돋고 자라나게 하는 일에 내가 맡은 일이 뭐라도 있을 겁니다. 그 일이라도 찾아져 하셔요. 교회 안에서는 훨씬 더 그 일이 분명하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며 할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나오셔요. 찬양대라도 하고 싶으시면 내가 못해도 오셔요. 믿음으로 오셔요. 겸손하게 오셔요. 아니면 내가 교회를 청소하겠어요. 내가 내 아들과 함께 교회 청소하는 일 하겠습니다 하면 나와서 하셔요. 함께 하시고 또 그것들을 볼 때마다 함께 즐거워하시고 기쁨으로 그 일들 감당하십시오. 내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기 위해서 나는 정말로 내가 가진 것 없지만 나는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눈물로 나와서 기도하셔요. 여기 있는 의자 하나하나 붙잡고 내가 기도합니다 하면 나와서 기도라도 하시고 무엇이라도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그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갈 그것들을 기대하시고 하나하나 그 길에 여러분들 걸어 나오십시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성장해 가셔야 됩니다. 흔들리지 마셔요. 그리고 하나하나 그리스도에까지 성장해 가십시오. 확인되는 두 가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 되시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그 개인들을 세우시고 그 몸된 교회가 점점점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세워져 가는데 내가 맡은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성숙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성숙해가고 함께 자라가는 교회, 그렇게 성장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듣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진노의 자식들이었고 멀리 있었던 외인들이었던 우리들을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하셨으니 주여 멈추지 않고 정말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겸손하게 또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귀한 성숙의 길을 함께 격려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며 자라나가는 우리 교회 또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